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신이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를 그냥 시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서 또 하나님 앞에 출발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며 격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께서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보엘과 다랄라와 함께 있습니다.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분량에 따라 주시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믿음의 정복이었던 것처럼 가나안 분배도 믿음의 분배였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장차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분배를 받고 있죠. 르우벤, 갓, 동므낫세 지파는 사실 모세 때 이미 정복을 완료했고 모세 때 이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는 지파는 요단 서쪽에 위치해 있는 9개 반 지파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서는 먼저 유력한 지파들 유다와 에브라임과 서므낫세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전체 가나안 지역 중에서 유다, 에브라임, 서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기업이 무려 3분의 2나 됩니다. 나머지 7지파는 사실상 유다, 에브라임, 서므낫세가 먼저 차지하고 남은 이 3분의 1의 땅을 나눠 갖는 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3절과 4절에서 여호수아는 남은 7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에 따라 남은 7지파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지도로 그려서 지도를 가지고 분배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은 7지파 중 가장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남은 7지파의 기업은 다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남은 7지파 중 베냐민 지파가 받는 기업이 가장 길고 자세하게 설명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자세할까요? 베냐민 지파가 받는 기업이 가장 많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의 크기는 꼴찌에서 한 2-3번째 정도 됩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땅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설명이 자세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가장 자세할까요? 많은 학자들이 한 가지 이유에 입을 모읍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유다의 기업과 이 요셉의 기업 중간에 있었다. 여기서 요셉의 기업이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기업을 합친 기업을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이 유다와 요셉이라고 하는 가장 유력한 두 세력 사이에 완충지대로 존재했다. 바로 이 사실에 베냐민 지파의 중요성이 있다고 성경은 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에게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업을 주셨다는 사실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분량을 따라 어떤 지파에게는 매우 넓은 지역을, 또 어떤 지파에게는 매우 좁은 지역을 맡기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심과 같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을을, 어떤 사람에게는 5고을을 맡기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두 똑같이 기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두 똑같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원하시는 분량대로 각각 다르게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혜의 기업을
다른 분량으로 주시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우리가 받는 기업의 양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면서 제게는 2달란트만 주십니까? 아니, 왜 저 사람에게는 10고울이나 맡기시면서 제게는 딸랑 1고울만 맡기십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기업을 맡기실 때도 얼마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맡기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작은 기업이라고 결코 대충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역할이라고 절대 아무렇게나 막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업입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우리에게 맡기시는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많고 적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맡기신 기업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역할과 직분과 사명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맡기신 기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기업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 기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베냐민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역할을 받았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냐민은 유다와 요셉 사이에 완충지대가 되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두 큰 세력을 중재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두 큰 세력을 중재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베냐민은 분명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만큼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가장 작은 지파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위치는 중요했습니다. 요셉과 유다를 중재한다. 북쪽과 남쪽에 완충지대가 된다. 막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처럼 유력한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만 중요한 역할이 아닙니다. 비록 유력한 위치가 아니더라도 맡은 자리에서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역할도 정말 존귀하며 꼭 필요한 사명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과 사명과 역할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유력하든지 유력하지 않든지 모두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하고 존귀한 역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목사와 장로만이 중요한 직분이 아닙니다. 꼭 어떤 리더의 자리만이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보이고 나타나는 역할만 중요한 역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사명과 다양한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맡기셨습니다. 거기에는 위로하는 사명도 있고 구제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직분도 있고 권면하는 직분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며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들이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똑같이 존귀하고 다 필요한 직분들이에요. 절대 작은 직분이라고 우습게 여기거나 대충 생각할 직분이 아닙니다. 베냐민도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만큼 이스라엘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교회를 충만케 하는데 꼭 필요하고 존귀한 기업인 것이죠. 게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는지 보게 됩니다.
베냐민은 후에 에훗이라는 사사도 배출했고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배출했습니다. 베냐민 땅에 속해 있던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안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또 많은 지파들이 역사 속에서 정체성을 잃고 사라져버릴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레위 지파 등과 함께 끝까지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바벨론에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고요, 또 예루살렘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베냐민 지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사람,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베냐민 사람이었죠. 이처럼 작지만 매우 요긴했고 또 작지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사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 오셨던 거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크든지 작든지 매우 존귀하고 중요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과 사명을 받았든지 그 역할과 사명에 충성하기 원하십니다. 신실하게 잘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으로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주신 기업을 잘 감당할 때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분량대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각 사람에게 맞는 직분과 역할 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받은 기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너무 작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의 중요성을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작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으로도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을 감사함으로 받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업에 충성할 때 우리 기업이 확장되고 매일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맡기신 기업과 오늘 저에게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크고 유명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또 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충성하는 자에게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들로 맡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또 주의 나라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쳐지게 하시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너무 적다고 내게 맡겨진 것이 너무나도 볼품없다고 불평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기업과 사명과 또 역할의 직분들의 중요성을, 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귀한 기업임을 믿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역할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신 자리에서 그 기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기업을 잘 감당할 때 주여,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펼쳐지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영향력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 주께서 큰 것으로도 맡기신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일터와 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할 때, 맡겨진 직분에 하나님 아버지 충성할 때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약속대로 우리가 모든 가운데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또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일터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